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겁니다. 또한 다음 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보게 될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꿈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딱 깼거든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서 이제 제 머리맡에 이제 핸드폰을 두기 때문에 거기다가 빨리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그걸 빨리 적지 못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적으려는데 핸드폰이 어딘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물을 마시고 딱 왔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오늘 새벽에서 꼭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오면서 오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뭐 기본적인 말씀들은 우리가 함께 자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내지만, 그러면서 막 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딱 생각이 드냐면, 야, 네가 설교하는 말씀 말고, 네가 설교에서 보는 말씀 말고, 나는 이렇게 너랑 함께 대화하고 네가 그 말씀 속으로 쭉 빠져들기를 원하는데 하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위해서 하는 말씀 말고 그냥 나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고 너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오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종종이 아니라 자주 그렇구나.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말씀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한 능력보다는 이 말씀에 대한 삶에 대해서, 그 지식적인 체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기억하며 말씀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건가를 연구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 그랬거든요.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성경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는 이 세 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되거든요. 함께 따라할까요?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 세 단계를 거쳐야 적용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기독교인의 10%가 그동안은 우리가 11조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영수 권사님이 기억나시죠?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른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11조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이제 수요예배가 11조 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하고, 금요예배가 11조 교인이다라고 말할 만큼 기독교 인구 중에 매일 한 번씩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또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인구가 10% 미만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와 같이 말씀에는 능숙한데 말씀으로 파고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또 기억하고 그리고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의 능력 오늘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과연 우리는 이 상황을 뛰어넘는 말씀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로 그냥 살아내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늘 판단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이게 안 돼라는 이 판단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도 능력인 거 아시죠? 여러분 판단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절망도 실력이고 불만도 실력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으로 파고드는 것도 실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상황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문제를 잠재우는 것이지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그다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막 문제거리가 없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상황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이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이 잡혔지만 여러분 그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에 빠져들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묵묵하게 우리에게 삶의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의 상황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상황을 뛰어넘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길리기아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이 그의 삶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리기아 게이트를 통과하면 그가 그의 고향 다소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길리기아 게이트에서 그가 다시 한번 돌을 맞은 루스라로 가면 거기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세상의 절망하에서 이 바울은 그냥 걸어가요.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남대문에 딱 서 있는 거죠. 거기서 시내로 갈 것인가 시외곽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길리기아 게이트에 그 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바울은 다소가 아니라 바로 돌을 맞았던 루스드라로 돌아가죠. 그는 상황을 뛰어넘는 말씀을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의 동반자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루스드라의 은혜, 돌을 맞았던 그 지역에서도 여전히 그곳으로 돌아갔던 이 바울이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로 그 루스드라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요한이 잡힌 상황, 바울처럼 돌에 맞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은 바로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거 내가 이리 가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점검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아동부 부모님들이 막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너무 예뻤는데 아니 초등학교를 들어가도 약간 달라졌다고.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달라진 게 아니라 이제 달라지는 때가 온 겁니다. 네, 그럼 제가 꼭 예언하거든요. 지금 달라진 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 아이가 요즘엔 6학년도 내왔지만 우리가 한동안 중2병을 했잖아요. 중2가 되면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이 왜 어렵냐 하면 이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려운 이유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살아내는 게 어려운 겁니다. 야, 너희가 정직해야 된다? 가르치는 건 쉬운데 정직한 게 어려워요. 너희가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가르치는 건 쉬운데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말씀의 자리를 지킬 때 그때 바로 바른 방향이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16절을 같이 볼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 어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능력 두 번째 방향은 바로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바른 방향을 갖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이제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때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은 바로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분명히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근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건요, 바른 방향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바른 방향대로 살아내겠다는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발 새벽 기도 때 혼내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아니 새벽 기도는 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이 목사님들이 주일날에는 막 그런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물론 뭐 저희 교회야 뭐 그런 문제가 없지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고 자꾸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우선순위를 갖고 왔으니까 오늘 새벽 일어나서 여기 왔을 텐데,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자꾸 막 얘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새벽 기도나 뭐 금요 예배를 드리는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 자꾸 대화를 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인데. 그러니까 오늘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나오는데 왜 목사님이 또 저 말씀을 내게 하실까가 아니라, 여러분 연약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를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선순위 변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18절을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20절의 말씀에서도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전하시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우선순위의 변화를 위해서 이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과연 이 순종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을 함께 깨우시는 분들, 또 이제 낮 시간이 되든 저녁 시간이 되든 점심시간이든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 전도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것은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있느냐. 오늘 12절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순종. 여러분 그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 말씀을 마치며 요셉의 가정을 볼까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 늘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의 가정만큼 슬픈 가정이 없어요. 요셉의 가정만큼 슬픈 가정이 없습니다. 네, 부모들끼리 늘 다퉈요. 네, 늘 경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늘 다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 노태욱 전사님도 누나가 둘이에요? 남동생이 하나예요? 네, 혹시 싸워서 누군가 해외로 팔아넘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뭐 그런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우리 성민이 동생이 있잖아요. 예쁘잖아요. 네, 우리 또 동생 전사님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도 어렸을 때 싸운 적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얘를 팔아 넘길까 뭐 이런 마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성경을 그냥 봐서는 안 되고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삶의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다 한꺼번에 일순간에 변화됐다. 그게 아니에요. 막 그 형제들이 막 성령의 임재,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변합니다. 요셉이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평화가 임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변화되는데 그 나라 민족이 변해요.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이 그 가정의 변화를 이루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너무 긴 시간이에요. 17살 때부터 시작하여 30살 때까지. 그리고 또 형들을 만나는 10년이 넘는 시간까지. 여러분, 그 긴 시간이 지나요. 그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속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요셉의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인 14년의 끝자락일 수 있고 모세의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인 40년의 끝자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걸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꿈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따라 성찰하는 일주일을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주일을 살아내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2022년 그리고 그 삶을 따라 이제 기대하는 2023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2022년의 마지막 끝자락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걸어내시기를 우리가 함께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찰하는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꿈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을 따라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2020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대감으로 살아내는 2023년이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일주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2022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살아남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살아남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진실로 말씀을 따라 성찰하는 일주일을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2022년의 일주일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제자들의 변화는 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뒷모습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이 행복의 큰 교회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또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에서 바르고 순종의 뒷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꾼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아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 삶은 요셉이 살아냈던 14년의 끝자락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니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으로 이룰 것이니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계획하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내년이 됐으니 이번 일주일은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는 이번 일주일의 시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준비되고 계획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는 2023년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을 크게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한 해의 일주일 남긴 오늘 나를 살피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게 인생에 어디까지 왔는지, 올해 어디쯤 왔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네 번째, 길을 찾는 그대에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매일 기도와 굿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다섯 번째,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3년을 준비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는 사역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